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입니다. 꿈. 이번 주제는 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성회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다. 사랑이 사실은 전부다. 첫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첫 새벽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이길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높여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했죠. 어제 저녁에는 무거운 주제였지만 하나님 거룩하심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그런 창조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만 됐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뒤집어 씌우고 그분이 대신 희생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 낮에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꿈을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빨리빨리 해버리시지. 이 전 세계 선교, 이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전도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권이 아직도 있고 라마 불교권이 있고요. 아직도 공산, 북한이 있고요. 너무 많아요, 아직도. 왜 하나님이 빨리빨리 다 해버리시지 왜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길게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한꺼번에 해버리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반드시 그것을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제가 그걸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확 하시지 왜 사람을 꼭 통해서 하셔야만 되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사람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귀하냐? 내가 이룬 것이 귀합니다. 내가 한 게 귀해요. 내 자식이 귀해요. 내 집이 귀해요. 남의 집, 옆에 집 철순애가 어제 무슨 이렇게 뭘 했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 막 큰 집을 샀다더라.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조그만 예배당을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 해갖고 예배당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성도님들이 집회를 가질 않아,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당에서 그냥 같이 애들이랑 그렇게
근데 조금해요. 한 전체가 다 해서 한 120명?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의 옛날 미국 교회인데 예배당을 사서 쫙 전부 다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예배당이 좋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이제 부흥회를 나왔습니다. 부흥회를 나왔더니 그냥 저기 강남에 있던 교회를 갔는데 막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석조 건물로 고딕식으로 건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니까 막 제 마음이 이 성도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흘리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가 하고 마음이 감동될 것 같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와서 아유, 교회당만 크게 좀 많아. 사람이 변해야지. 성도님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뭐 예배당이 파리에 가면 노틀담 사원도 지금 관광지야. 감동이 안 돼, 전혀.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지었을 텐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남의 거니까. 그게 남의 거니까. 그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옆에 집에 가 공부 잘하는 거 감동됩니까? 안 돼요. 뭐 옆에 나라가 잘 사는 게 감동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다른 회사가 잘 되는 게 뭐 감동됩니까? 안 돼요. 내 나라, 내 회사, 내 가정,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거가. 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바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사람을 기다리시고 사람이 하도록 하시고 사람이 다 역사를 뒤에서 하셔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시겠지.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안 하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고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다니까요. 하고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근데 가끔 바람에 감이 하나 뚝 떨어지면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탱이로 떨어진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수억 명을 지어놓으시지 그냥. 하나님이 수억 명을 짓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예?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수억 명 짓는 게 뭐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안 지으시고요. 몇 명을 지으셨어요? 한 명을 지으셨어요. 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한 명에게서 떼어내서 또 한 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몸이 하나가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 또 한 놈이 나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내가 정말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 씨앗,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다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왕창 세우시고 막 그렇게 하시고 가시지 왜 딱 3년 반만 사역을 하고 가셨을까?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키우시고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가버리셨다니까요. 이 위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큰 사역을 이뤄놓으시고 그 사역을 좀 전파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버리셨어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길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은 큰 교회도 많이 다녔지만은 작은 교회도 종종 갔어요. 이게 뭐 저기 시골 같은데 미국에서도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 교인이 몇 명 안 되지. 안 되면 꼭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야단을 꼭 쳐요. 아니, 왜 빈자리가 많아? 여기 나온 사람이 지금 20명이나 나와 있네. 할렐루야. 예수님 12제자밖에 안 하셨는데, 기도원도 300용사로 13만 5천에 적을 물리쳤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 20명만 확 변화돼봐. 여러분, 20명만 변화되면 그 지방을 뒤집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전 세계에 복음을 다 전했는데, 20명이,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만약 일꾼들이 확 들어오면 이 교회는 누구 교회가 될까요? 일꾼들 교회가 돼요. 다 밀려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변해야지. 여러분들이 일꾼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남의 교회 가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 집이 내가 해야지 누가 일꾼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세워주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인생 자세요. 우리의 신앙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꿈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나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 머리 안에 생각이 있는 거야. 어떤 꿈이 있는 거야. 그 꿈을 가져야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를 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없이 그냥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해보지 뭐, 그냥 해보다 보면 안 되면은 뭐 말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개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제가 만약 목사가 됐다 그러면 내가 이런 목사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너무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오늘 너무 소리를 질러서 내가 무슨 당신 해봐 그 소리를 막 지르지만 제가 가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발전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격도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둑놈이 저 은행에 있는 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훔칠까, 그런 꿈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제가 이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지금도 이렇게 건축을 조금은 합니다. 우리 예배당도 내가 다 설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가가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이렇게 동탄이라는 곳에 갔더니 막 황당한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땅을 산 분이 건축가를 불러왔어. 설계사님, 제가 여기다가요 이런 거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뭐를 짓고 이쪽에는 골프장을 짓고 이쪽에는 뭐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건축가가 이렇게 보고 전체 지형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집이 아니라 회사에 가서 도면을 펼쳐놓고 그걸 스케치를 하고 짝짝짝짝 청사진을 하고 그리기 시작하면 쫙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건축업자 무슨 건설회사에다가 딱 맡기니까 그 건설회사에서 도면대로 와가지고 뚝딱뚝딱 짓더니 한 2년 뒤에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빌딩하고 막 쫙 그냥 리조트가 막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옛날에는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그쪽을 동산 옆을 딱 지나가는데, 오! 야, 저기 봐. 저기 봐. 엄청난 건물이랑 막, 오유, 저기 막 놀이공원도 있고, 저렇게 생겼네? 어디서 저렇게 생겼지? 여러분, 그 모든 건물과 그게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 어디 있었죠?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었다. 머릿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날라요? 사람이 하늘을 날릴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가지고 날라보려고 막 퍼덕퍼덕거리고 나르기도 하다가,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들이 엔진을 걸어갖고 이게 막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렇게 하면 나를 수 있을 거야. 위에를 갖다 올려봐 해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붕 했는데요. 처음 라이트 형제가 1910 몇 년인가 그 비행기를 날렸는데 얼마를 갔느냐? 100m를 날아갔습니다. 100m. 붕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저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날이 날았다. 할렐루야. 막 그냥 할렐루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는데, 10서너 시간이면 그냥 샥 날아옵니다. 저는 공학도고 엔지니어였지만은, 비행기가 이렇게 갈 때마다 신기해 죽겠어. 야, 이게 400명의 사람을 싣고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떠가지고 이렇게 높은 하늘을 날아갔고, 산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가끔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놈이 산에 부닥치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8,500 몇 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비행기가 얼마 있냐면 10,000m 위에 있어. 10,000m. 어마어마한 비행기. 산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어디 거기 날아갖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100m를 날아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날아보겠다고, 걸어가는 것들이나 제대로 걸어가 다니지, 날아보겠다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주도 가고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다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나이도 들고 많은 나이가 많아서 꿈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꿈꿀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꿈을 꾸면 꿈을 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긴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 큰 아비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큰 나라의 열방의 아비라고 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와요. 왜? 땅도 한 쪼가리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냥 혼자서 그냥 양이나 치고 다니는데 무슨 나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룬다고 말이냐.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장막 밖에 불러내세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야. 밤하늘 보니까 별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아. 별이 빛나는 밤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세봤겠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하고 아브라함이 세봤다 말이에요.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하여 이루고 너를 그 나라의 조상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 꿈을 믿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또 한 15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또 갖다가 바치러 갔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쓰임받는, 그때부터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꿈,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작은 일들도 다 꿈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바라봐야 돼. 꿈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건축 얘기를 했지만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우리 딸내미가, 저는 딸만 셋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딸만 셋인데 뭐 다 자랑스럽지만 막내딸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막내딸은, 에이미는, 우리 막내딸은요 원래 태어날 때 불의의 사고로 태어났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태어났는데 걔는 태어나기 전에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집사일 때 부흥회 가가지고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아들을 볼지어다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날 그 퀸즈 한인교회라고 거기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다 이렇게 나 그래서 예언 기도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도대체 뭐나 하고 갔더니 딱 옆에서 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런 거 같으면 나도 하겠다. 돈 많이 벌면 부자 될지어다. 그때는 이게 누가 못해? 저렇게 예언하는 건가?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딱 손을 놨더니 아들을 볼지어다 아멘 딱 하더니 가시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내가 딸만 둘만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분이? 몰랐겠죠. 그런데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속이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는 거야.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이겠습니까? 딸이겠습니까? 100% 아들이지. 그래서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요셉이라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요셉이라고, 요셉 아빠라고 다 불렀습니다. 요셉 아빠. 그러니까 집사람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베이비 샤워라는 걸 해줘요. 아세요, 여러분? 베이비 샤워? 그게 왜냐하면 친구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애 낳는 그 선물을 왕창 샤워처럼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기저귀도 갖고 오고, 아기 그 움직이는 거, 위에 돌아가는 거, 모빌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샤워로 부어주는 거야. 그런데 전부 뭐만 하냐? 파랑색만 와서, 파랑색만. 다 남자라고 다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분홍색은 하나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 우리가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다닐 여유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검사도 안 해보고 그냥 100%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태몽을 꿨는데 그냥 말들이 나고 뛰어다니고 그냥 아들 꿈만 꿨어요. 아니 병원에 갖고 애를 딱 낳았는데 의사가 딱 받으면서 프리리 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걸? 의사 깜짝 놀라고 I'm sorry. 미안하다. 미안하기는 의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거 도로 집어넣으라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 it's okay. 미국 사람도 이게 동양 사람은 아들을 선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이 안 나고 딸이 나와서 이 사람 화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이거 아들인데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놈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갖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나한테 예언을 해주시고 도대체 이게 딸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안 나고 딸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쳐줬냐? 예언을 다 믿지 말고 말씀만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이란 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나가 봐야 알아. 예언 같은 거 이런 거 막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아마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안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불받아. 웃기지 마. 그런데 하여간 얘가요, 남자는 아닌데 남자 같아. 어렸을 때 나가면 한 번도 맞고 들어온 적이 없어. 자전거에서 치여갖고 뒷거 확 깼는데도요, 야, 울지를 않아. 여기 다쳤어. 그러면서. 다른 애 같으면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얘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생긴 게요, 얼마나 울퉁불퉁하게 생겼는지 몰라. 우리 둘째 딸은 아주 그냥 되게 미인이거든요. 이효리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미인. 그러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막 삐뚤삐뚤한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아침마다 이제 학교 갈 때 엄마가 머리를 빗어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계속 신경질을 내는 거야. 이쪽 가는 말을 타보기도 하고, 이쪽을 해보기도 하고, 먹이를 묻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언니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막 신경질을 막 아침에 내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여보, 내가 결심했어. 그래요. 뭘 결심했어? 그러니 내가 막내를 귀염둥이라고 부를 거야. 귀염둥이? 별로 귀엽지도 않은데. 그래도 부를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해. 우리 집사람 이제 귀염둥이야, 귀염둥이야, 귀염둥이야. 맨날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나가 귀염둥이야. 그러고 맨날 그러죠. 그런데 한 달쯤 이렇게 부르니까 귀염둥이야. 그러면 그러고 와. 자꾸 그렇게 부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1년쯤 불렀는데 정말 얘가 귀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여워지고 공부를 제일 잘해. 할렐루야. 그러더니 점점 잘하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막 변하고 그리고 막 대학도 제일 좋은 데로 갔어요. 다 위에는 주립대학밖에 안 가는데 얘는 아이비리그를 갔어.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 좋아하시지 않네. 남의 애가 아이비리그를 간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지금 회사도 좋은 데 다니잖아.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돈도 많이 보내주고. 할렐루야. 아니 결혼도 잘하고요. 하나님이 꿈을 꾸고 그리는 대로 그 아이가 변해가는 걸 저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그냥 키우지 말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꿈을 꿔요. 별로 안 귀여워도 귀염둥이야. 이렇게 부르고 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꿈을 꾸면 걔가 그렇게 돼갑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큰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라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걔가요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뉴욕에 있을 때 LA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렸기 때문에 중3 때 우리 교회로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애가 아주 근데 중3인데 키가요 어른보다 더 커요. 딱 왔는데 반팔을 입었는데 칼자국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부모들이 또 저런 애 목사님 저런 애를 교회에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내쫓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와가지고 막 교회에 와갖고 막 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낮인데 학교 갈 시간인데 얘는 학교 안 가고 교회 와갖고 혼자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학교 가는 날에 교회 와갖고 농구를 하지. 혼자서 미국 애들 왜 농구하잖아요. 집어넣고 막 빼고 나가고 땀이 이렇게 나가고 가는데 내가 잠깐 들어와. 라자 잠깐 들어와. 그랬더니 들어오더라고. 내가 목사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제가 너 왜 학교 안 갔어 임마?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앉아봐.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받을래? 네. 그래서 앉아서 제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라저를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착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라저가 의리 있고 한번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변치 않을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보냈어요. 제가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쩌고 다 주립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또 대학교를 들어가서 참 제주도 좋아. 들어가가지고 또 얘기 들으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이런다 저런다 얘기를 딱 들었는데 글쎄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페이스북을 딱 열어봤는데 라저가 글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남미계 여자랑 결혼해갖고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꿈을 꿔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세요. 큰 교회 막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대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교회, 그게 저의 꿈이에요. 뭐 큰 교회 뭐 짓고 얼마나 큰 교회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저 그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또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꿈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 자, 꿈을 꿨으면 어떻게 되느냐? 꿈을 꿨으면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꿈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 꿈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희미해. 어저께 밤에 이렇게 무슨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개꿈이야, 개꿈. 개꿈이야. 되게 꿈은 이렇게 불확실해. 그런데 그 꿈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꿈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아까 건축 얘기를 제가 했죠. 어떤 집을 지으려 건축가가 땅을 봤는데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그 꿈은 희미해. 어떻게 해야지 머릿속에 있는데 그 꿈이 다 이게 추상적이야. 그런데 그걸 와가지고 내가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하나씩 하다 보면 점점 구체화가 돼가지고 나중엔 블루프린트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꿈이 형성화돼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희미한 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점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간증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부흥회니까 여러분 조금 한 15분 늦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분만 더 할게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딱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나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기도의 그 그림을, 내가 지금 기도가 응답된 그림을 딱 머릿속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래. 그래야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미국에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교회 나가실 분이 아니야. 공무원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참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생각하고 정말 나한테 맨날 그래.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낫다. 아버지 밑에 그 여러 가지 공무원 직원들 중에 아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뭐 뇌물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아도 좋은 뇌물이 있고 나쁜 뇌물이 있대. 일을 잘 해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뭐 이렇게 봉투를 갖고 온다 그러면 그건 봐도 되고 또 받아갖고 그냥 혼자만 먹으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뭐 또 법이 있더라고. 그런데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이냐? 일이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거 받아먹고 해주는 게 제일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상사에다가 올려가지고 좋은 자리만 다니고 안 잘리고 그런 나쁜 놈들이 두 명이 딱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카톨릭 뭐 부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교회 안수집사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저러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훨씬 나 이렇게 꼭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 나가는 시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냥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는 그림을 좀 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작전 기도하고 매일 8시 교회 와가지고 혼자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하려고 그래도 상상이 안 돼요. 그래갖고 나흘을 기도했어, 나흘을. 매일같이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아. 근데 나흘 째워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겠느냐. 이게 쉬운 말인데 딱 그때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겠느냐.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겠느냐.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딱 그러는데 그림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 강대상 앞에 딱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앞에 놓고 딱 기도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이고,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들냐면, 네가 신학교 가게 되면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거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고해 9월 달에 신학교 가려고 그랬거든. 그 기도한 게 6월 달쯤 됐는데. 그 분방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아멘 그랬는데, 신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리고 3년 동안 못 갔어요. 그 3년 동안 못 가고, 1987년에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8월 달에 들어갔는데, 9월 달에 우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랑 절교한다 그러셨거든. 제가 신학교 가니까 너는 이제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들 생각이 났는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왔더니, 미국에 한번 와봐도 되겠냐. 아버지 오세요. 그래갖고 아버지 오신다고 제가 집도 이사를 갔어요. 좋은 집으로. 왜냐면 좀 대접을 잘 하려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리고 집도 이사를 가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와가지고 막 우리 사는 걸 보고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래, 어느 날이 아니지 와서 이제 한 일주일쯤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하시니까 양주를 이만한 걸 받아들이고 제가 매 반주로 한 잔씩 드리면서 이제 토요일 날 딱 저녁 때 식사를 하시고 이게 한 잔 딱 하시더니, 야, 내가 너한테 질문이 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기독교에 관한 질문인데, 그래서, 하세요, 아버지. 야, 모세가 예수의 제자냐? 황당한 무식한 질문을 하시네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버지, 모세는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500년 사람이에요. 근데, 이집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냐? 내일 내가 너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봐도 되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감리교회 다녔는데, 우리 감리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로 아침에 이제 일찍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길에, 지금 미국에 이제 뉴저지에 큰 교회,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가 그때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 포트리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만 개척교회에 한 40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래갖고 가면서 꼭 부흥회를 한번 들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늘도 낮에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한번 가다가, 우리 웨스트포인트 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려갈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잘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갔어요. 딱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글쎄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아버지를 이제 중간에 앉혀놓고 내가 뒤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면 붙잡아야지. 그러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셨어요. 다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 이러니까 글쎄요.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딱 서셨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내가 마이크를 줄 테니까 다 돌아서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래. 우리 아버지가 한테 마이크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갖고 딱 돌아서서 다 무릎을 꿇고 앉아라.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준다 그러고 한 10명이 나왔는데 내가 하도 놀래가지고 여기서 뒤에 있다가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성경책을 놓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기도하면서 봤던 그 그림이 딱 눈앞에 나타나요. 그대로. 할렐루야.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네가 신학교로 가면 네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 그림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눈앞에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때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서리집사 받으시고 또 시흥에 있는 교회 가셔서 안수집사 받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봐.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그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뭐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기도가 나오죠. 사람이 제일 기도 열심히 할 때가 언제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면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한 열망,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소리를 안 지르면 뭐 하나님이 뭐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이거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 그럴 때 무슨 소리를 질러?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겠어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렇지. 그런데 내가 물에 빠졌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막 허우적거리는데 지나가던 행인이시여,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줄이라도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서요. 점잖게 기도해야 점잖게 해야지. 뭐 사람이 체면이 있지. 그래도 저 죄송한데요. 뭐 시간 되시면은 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왁왁왁 하면 그러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왜 그러냐? 그게 다른 거예요.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가? 그러면 무슨 얘기 안 해도 그냥 내가 마음에 작정해서 매일 아침 새벽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매일 저녁 내가 몇 시에 기도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한다든가, 막 이게 나오는 거지. 무슨 뭐 그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으로 하는 게 정말 간절하면 금식 기도도 되고, 저처럼 막 하루도 못 굶는 사람이 한 끼만 굶으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요, 21일도 그냥 금식을 하고 간절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는 안 해. 아이고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딱 믿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썼어, 우리 아버지한테. 밤에 썼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쓰면 찢어버리잖아요. 밤에 하고 아침에 하고 마음이 달라갖고, 밤에 막 기도하다가 쓰면 막, 아버지 이 세상은 다 불사르기 위하여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써갖고 썼는데, 아침에 딱 읽어보면 나 미쳤나? 우리 아버지가 이거 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밤에 덮어갖고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얘가 미국 갔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래도 뭔가를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계속하고,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아이를 키우면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이 전부 다 망가졌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고향을 돌아왔는데 다 황무지가 됐네. 털썩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내가 황무지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You are my joy. 이거 남의 총각이 처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비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잔치가 있지만은, 돌잔치, 백일잔치, 뭐 칠순잔치, 육순잔치, 뭐 환갑잔치 다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무슨 잔치? 결혼잔치. 결혼잔치를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시는 황무지를 아니하고 헵시바를 하리라, 비올라를 하리라.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 예언을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딴 데로 가려는 걸 끄집어다가 전부 여기 다 앉혀놨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도망가 다니려고 도망 다녔는데 끝까지 미국까지 보내셔갖고 미국까지 와서 딱 잡아갖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종을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세요. 야곱과 같은 열심, 바울과 같은 열심, 베드로와 같은 열심,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나서는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하면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삽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트럭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심은 거, 왜? 하나님의 역사는 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나면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건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조그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셔. 엄청나게 키워주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가 생각나느냐? 옛날에 뻥튀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은 뻥튀기 기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니아가에다가 이 검은 통을 갖다가 뻥튀기를 갖고 다녔어. 그래갖고 뻥튀기요 뻥튀기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이제 쌀하고 이제 뭐 이렇게 돈하고 갖고 와. 그래갖고 돈을 맞으면은 그 쌀 요만큼 집어넣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고 밑에다가 불을 떼요. 불을 떼 갖고 이제 샥샥샥샥 돌리고 한 10분쯤 있다가 이제 딱 익으면은 딱 막 들고 와서 칙 한 다음에 뻥 하면은 그냥 왕창 밥풀떼기가 튀어나오는 거야. 뒤에다가 보조개 해가지고. 뻥튀기 기계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예. 그거 너무 재밌어요. 예. 어렸을 때 그냥 그거 하나 오면은 그 옆에 앉아갖고 하종일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옥수수를 넣으면은 강냉이가 나오고요. 쌀을 넣으면은 튀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나와, 거기 있는 대로. 요만큼 집어넣는데 이만큼이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 그 뻥튀기 기계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넣고 돌리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뭐라도 넣어야 돼.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열심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게으르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튀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있어요. 손자가 있어요. 나 자신의 건강과 나 자신의 사업과 무슨 꿈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어요. 나라를 위한 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꿔야 돼요. 나와서 뭐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꿔야 돼.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은 이제 꿈을 가지고 인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가서 무슨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을 헵시바와 같이 뷰라와 같이 찬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오늘 또 이제 특히 부흥성회 하는 주일이니까 시간은 조금 같지만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을 꿔야 될 제목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